안녕하십니까, 김경호입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I will sing to the Lord, and I will lift my voice, for you have heard. 이미지 메이킹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의외로 전혀 엉뚱한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이게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자신감을 자꾸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개념이 참자 발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거. 그러니까 열등감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정도의 아름다운 모양의 사람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요렇다고 알아야 되는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요, 요렇다고 알지 못하고 나는 혹시 요만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거 뭐예요? 이만한 사람을 요만하다고 보는 거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나를 업신여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요만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하다, 애들 말로 이따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니들은 다 나의 무술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과신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잘 못하면, 열등감에 휩싸여 살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내가 정말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요만하거나 이따만하게 생각한다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가올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니까.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미 옛날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내면에 열등감이 있더라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모든 심리학자분들이 열심히 책에다 써놓으셨는데 방법은 다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내려놓으면 사라진다. 이게 열등감의 결론이더라니까. 의외로 쉽지요. 내려놓으면 사라진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학력도 내려놓자. 아니, 학력은 필요 없으면 따면 되는 거지요. 아니, 여러분, 여기는 뭐 가정주부는 안 계신 것 같아. 다 처녀들만. 계시군요, 몇 분. 좋아요. 가정 경영을 하실 때 학력 순으로 됩니까? 아니요. 된장찌개 학력 순으로 잘 끓여요? 세상의 기업체 경영도요, CEO분들도 학력 순으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러니까 학력은 필요하면 따자, 그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따면 되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에 휘말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내려놓으면 끝나는 이유가요, 남들은 아무도 나 열등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지금 옆에 계신 분. 아니, 오래 쳐다보면 쌈 나니까 살짝만 쳐다보세요. 네. 자, 지금 옆에 계신 이분이 한순간이라도 내 열등감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그럼 나는 오늘 저녁에 이분 거 가지고 밤새 처리하기도 하실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알려줘도 관심도 없는 게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열불나는 거예요. 누구만. 나만. 남들은 말해도 필요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 나만 고통 덩어리 메고 사는 거지.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또 공통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타고난 생김새는 조상님 책입니다. 아니, 정신없이 나와보니까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저도 나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 내가. 아니, 나오기 전에 기회만 줬으면 나도 좀 장동건처럼 만들든지 비처럼 좀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거야. 나도 나와보니까, 커보니까 이래. 근데 이건 다 조상부터 물려받은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모습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면요, 이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장 귀하다. 누구의 모습이? 내 모습 자체가 가장 귀하다. 이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게 참자 발견하는 거예요. 난 정말 귀하다. 전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기관에서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교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 유치원, 교회 유치원 교사님들도 이거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거기서 뭘 교육 같은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걔 거기서 안 가르쳐도 학교 들어가서 평생을 죽게 배워. 잠도 안 자고 공부해. 예?
근데 이 어릴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온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이 차별하지 말고 넌 정말 귀한 어린이야. 넌 정말 귀한 아기야. 넌 정말 귀하다. 넌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귀하다 귀하다. 이걸 아주 그냥 말랑말랑 할 때 그냥 이런 거 세뇌시켜도 좋은 거지. 어? 그래서 이 아이가 자다가 잠꼬대로 엄마 난 귀한 사람이야? 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려서부터 난 귀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알고 있으면 이 녀석이 커서 청소년기 됐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에 학교 폭력? 귀한 아이가 저 귀한 아이를 어떻게 찌르고 패고 할 수 있겠어요? 담배불로 지지고 이걸 어떻게 칼로 긁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응? 제가 얼마 전에 듣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갈 때마다 면도칼을 씹어먹으면서 퇴퇴 받으며 다녔대. 그러니까 개를 짱으로 쳤다는 얘기가 있어. 세상에 피범벅. 아니 이 귀한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뭐부터 제거시켜버리자? 열등감을 제거하자. 열등감. 자, 따라합시다. 그러나 표정은 바꿀 수 있다. 자, 생김새는 물려받은 모습이니까 당당하게 인정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내가 순간순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인체에서 표정이 가장 많이 연출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눈, 입, 얼굴. 그렇지, 다 거기가 얼굴이네 뭐. 얼굴 지방이네. 얼굴 지방. 얼굴 특별시. 그런데요, 지난번에 어떤 주부대학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뱃살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뱃살에서 무슨 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수님 전 뱃살만 쳐다보면 인상 써지지 않아요 지금? 이러더라고. 좋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80%가 다른 사람 쳐다볼 때 얼굴부터 본다고 하니까 얼굴에서 나타나는 나의 어떤 표정이 남에게 가장 큰 메시지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김새 그거는 그냥 인정하고 표정을 좋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택해 보세요. 여기 총각들 몇 분 계시니까 얼짱에다가 쭉쭉빵빵 아름다운 처녀인데 인상이 고약해. 1번 2번 그냥 보통이야.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그냥 미치겠어. 누굴 택할 거야? 고민 생겼어? 자, 오래 만나는 사이라면 누구를 원하겠어요? 인상 좋은 사람이지. 인상이 가장 좋게 연출되는 곳이 바로 표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정 진단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표정이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상 가운데, 외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죠. 현상. 근데 현상은 뭐가 만든다고 기억나세요? 속에 들어있는 본질이, 내적 이미지가. 그러니까 현상이 멋진 사람으로 보여주려면 내면이 멋져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 중에 핵심 본질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계신 거죠. 회복하는 방법 2가지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눈 뜨면 웃자. 아침에 눈 뜨는 학생들, 직장인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목요일이다, 출근해야지. 어저께 사장님 화나셨는데 일찍 가야지. 뭐 있을까? 대부분 이거 아니야? 죽겠다. 피곤해. 몇 시야? 또 지가 그냥 또 사장님 난리 나겠네. 왜 새벽부터 난리 친다고? 실제로 난리 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실수 웃어보세요. 웃은 채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짜증난다. 신경질 나. 아니 속에서 본질은 나쁜 게 나올 수 있죠. 살다 보면 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현상이 웃고 있으면 관계가 괜찮아져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잠들 때 웃자. 제가 분명히 잠들 때 웃자라고 말씀드렸지 자다가 웃자라고 안 했습니다. 주무시다 웃으신 옆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30년째 내가 30년. 낮에는 치고받고 싸울 수 있죠.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해지기 전까지 화해하면 된대. 또 꿈속에서 전투할 수 있어요. 눈 뜨는 순간 내 생에 이 세상에 지나가는 순간에 남은 모든 시간 중에 첫 번째 순간, 눈 뜨는 순간. 잠드는 순간은 뭐예요? 살아온 날의 마지막 순간. 요 2점을 찍어 놓으면 우리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2점을 연결시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점에다가 우리가 웃자, 그렇지? 오늘부터 주무실 때 웃고 주무시고, 싸울 일 있어도 웃은 다음에 싸우고, 일어날 때 눈 뜨면서 웃고,
그러면 점점 이 점이 만나지 않겠어요? 24시간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선 비춰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꼭 합시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갖춰야 할 이미지 메이킹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죠. 우리는요 삼성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천 삼성일체. 첫 번째 성이 뭐냐? 영성. 영성이 있어야만, 맑은 영혼이 정말 투영하고 깨끗해야만 나머지가 다 관계까지 좋아지니까. 영성 각 교회에서 열심히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성. 왜? 우리는 아담에게 주어진 그 왕권, 다스리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졌잖아. 그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문성이 뭐냐?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야?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영성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영성만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또 빈축사요. 일 내고 다니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기도만 하고 이러면 이게 본의 안 되잖아. 그냥 영성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로 잘할 필요가 있어요. 도둑질 빼놓고. 자, 첫 번째 영성, 두 번째는 무슨 성? 전문성. 세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성이 뭐냐? 친근성. 매력도 호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희력 기억나세요? 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호감을 받아야 저거 찬잔하실까요? 대화 좀 나눌까? 이게 말이 통하지. 그러나 저 사람 좀 닮아가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한테 뭔가 있어. 그래서 자꾸 날 만나고 싶어 해야지 선교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삼성을 갖추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우리 성도는 삼성일체. 이게 세 개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첫 번째 영성, 두 번째 전문성, 세 번째 친화성. 예.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할까요? 가정 안에서 바람직한 이미지 메이킹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누가 질문했어, 이렇게 어려운 걸. 자,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이미지 메이킹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이건 간단해요. 이미지 메이킹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냐? 아빠다, 아들이다, 딸이다, 엄마다, 이거예요. 내가 이 신분을 제대로 알면은 그 신분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이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또 가정 안에서의 바람직한 이미지 메이킹, 자기가 누구냐를 알고 그대로만 연출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는 학생이면 학생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죠?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학생이 말이지 깻잎머리나 열심히 하고 말이죠.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내 본질은 학생일 때는 공부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 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어디서든지, 교회 내에서도 그거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면 이 답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좀 강해 보이고 당당해 보이고 싶은데 크리스천의 호감의 법칙에 어긋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웃을 때 웃고 째려볼 때 째려보자 그랬지. 내가 째려볼 때도 웃고 화낼 때도 웃자고 그랬나? 아니 24시간 비구나 눈이나 계속 웃고 다니면요, 그건 병원 가야 되는 분이에요. 저 어릴 때 시골에 그런 누나 있었어요. 진짜 너무나 착하고 먹을 거 있으면 우리 애들 다 불러, 자기 누나, 우리 다 주던 친구, 그 누나가 있었어요. 친구 누나지만은 그 누나가 맨날 웃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 제일 많이 웃었어요. 그 누나는 비 오는 날 나무에다가 하얀 고무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비 맞으면서 웃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웃을 때는 웃고, 아니 어두운 골목에서 우리 이쁜 딸한테 치안이 쫓아와. 그때 웃으면서 친절해야 돼. 우리가 어머나 무슨 일로 저한테 여기까지 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웃을 땐 웃자, 그 얘기고. 자, 이제 만만하게 보인다는 얘기는요, 아니
겉모양만 친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추자는 얘기잖아요. 영성을 가지고 친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의 이 답변은 다 나간 거예요. 그죠? 친근하고 호의적이고 만만하게 보여서 나한테 누구든지 오게 해야지.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속에 나한테 없는 무엇인가 있네? 이것이 보여줘야죠. 그게 뭐야? 영성과 전문성이지. 이걸 갖춰야 되겠죠. 이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자, 또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